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127편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꿈입니다. 그리고 장차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역사의 주역입니다. 어린이는 꿈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어린이는 마치 아무것도 쓰지 않은 하얀 종이와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는 광산에 금과 흙이 섞여 있는 사금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를 볼 때 흙을 보지 말고 금을 봐야 됩니다. 금광 안에는 금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흙이나 돌로 되어 있어요. 금은 그 안에 조그맣게 감춰져 있어요. 광부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감추어진 그 금을 캐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에게 있어서 재능을 발굴하고 능력을 캐내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아끼지 말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정말 환경적으로 보면 비참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환경도 지금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많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을 심으면 분명히 어린이들의 미래는 환하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서 집은 있어도 가정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집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막 7, 80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지고 지금 뉴스에 보니까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는 13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뭐 15억이 간대나 15억. 야, 그러니 뭐 얼마나 엄청나요. 그런데 과연 그 안에 있는 가정이 어떠냐? 우리의 가정의 현실이 심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한 가지는 십자가가 많아. 보면 돌아다니면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집의 평수가 넓은 거. 이것 보고 놀란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집 안에 있는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오늘 우리 사회적인 문제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의 문제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녀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요. 아동학대의 80%가 누구 책임이냐? 부모가 아동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아동학대를 하는데 그게 주역이 누구냐? 부모가 아동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겠어요? 어른들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아마 그 화를 자녀들에게 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는요, 내가 어른들이 화를 푸는 만만한 동네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귀한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아서 우리는 잘 사랑으로 잘 관리하고 또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국가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니까요. 1970년에 4.5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에 한 가정이 생겨지게 되면 4.5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89년이니까 거의 20년 만에 1.56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2004년이면 15년 지난 뒤에
1.15명으로 또 떨어졌어요. 12년 후 2016년 현재 1.17명으로 약간 늘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 그동안 출산을 장려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막 어린이를 위한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수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늘어난 게 겨우 0.02명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늘어났다, 소망이 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 224국가 중에서 220이요. 꼴찌에서 네 번째라. 꼴찌에서 네 번째. 이것도 1등 할 뻔했어요. 220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혼인율을 보면 1970년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개업하게 되면 굶어 죽는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아예 의과대학에서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그런 학생이 없어지게 되고 산부인과는 점점 문을 닫아가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학생 인구, 초등학생 인구보다 노인의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초등학교 인구보다 노인의 인구가 2배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내 이 숫자를 찾아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출산 문제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출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 현실은 어떠냐? 보통 유럽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유럽의 인구의 7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밖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신앙의 1세대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잖아요. 1세대들 막 유럽을 이렇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뜨거웠던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1세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다음 세대가 올라오면서 이런 현상으로 발전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 후세대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나마라도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은 점점 줄고 세계 이슬람 국가, 이슬람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나라도 서울올림픽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이슬람 인구가 팽창하기 시작을 하고 앞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이런 야망을 갖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현실을 보고 국가의 현실을 보았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2가지를 얘기했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교육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을 때 그들은 정말 고난 속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나서서 그들을 잘 가르쳤을 때 35년 후에 그 나라를 음악 강국으로 만들고 그런 몹쓸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되고, 또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힘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집사님 가정의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옆에 방문이 확 열리더니 그 딸이 머리를 쏙 내밀고 큰 소리로 내일 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문을 확 닫더래. 그러니까 그 엄마 집사님이 겁신한 얼굴로 목사님 찬송 좀 조용히 부를 수 없을까요? 그렇게 말하더래. 그 애가 전교에서 1등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을 노크하고 들어갔어요. 책상에 엎드려 있어요. 딸이 손을 얹고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고 교회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왜 우리 엄마는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나에게 해준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저 벌벌벌 떨어. 자녀라 그냥 벌벌벌 떨어. 공부하는 거라 그러면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해줘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저 공부 방해될까 봐 그저 심지어는 주일날도 자는 애를 깨워서 교회 가자 소리를 못해.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올라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1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들과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싶어도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사가족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와서 배워가지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뭐 했어요? 내가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가? 할 말 없지 뭐. 그렇다면 내 책임이지.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녀를 붙잡고 신앙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자녀를 교육을 했어요. 그 자녀 교육의 가장 핵심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여러분들이 쇠마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세요. 쇠마. 6장 4절로부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과 저녁에 항상 암송을 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성경을 그냥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암송을 해요. 양피지에 써가지고 손목에 매라. 손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손목에 매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 그런 뜻이에요. 손과 발은 우리 행동하는데 쓰여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행동의 표준으로 삼으라. 그런 의미예요. 또 이마에 붙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생각하는 것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가정을 주관하게 하라, 온 가정을 주관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자녀들을 붙잡고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네? 가장 확실한 교육이잖아요. 교회는 교육하고 싶어도 자녀들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어때요? 공부했다가 어디로 와요? 집으로 와요. 친구 만났다 어디로 와요? 집으로 들어와요. 항상 부모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붙들고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들으라.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들으라 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듣고, 집에 있을 때도 듣고, 학교에 있을 때도 듣고, 사업장에서도 듣고, 항상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떠돌이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도 그 흩어진 곳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들이 붙잡고. 그러니까요, 그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서 나라를 회복하게 되고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국가가 되었잖아요. 대단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뭘 가르쳐야 돼? 돈 많이 버는 법?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법? 그것이 아니에요. 뭘 가르쳐야 되냐? 생명 대신 예수님을 심어주어서 거듭나게 해야 된다. 그 영혼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육은요, 육신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어때요? 영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살다가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맨날 대학에 떨어지는 것만 걱정하고, 취직시험 회사에 떨어지는 것만 걱정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말씀은 뭐요? 인생 사용 설명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만 지독하게 파고 그것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과연 지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심야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기도한다고 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독 면담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독대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하는 거. 하나님과 단독 면담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내가 받고, 이렇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독으로 면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서 면담하는 건 고사하고, 여기 안산시에 가서 시장 만나려고 해도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제가 그 안산시 문제로 인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비서하고 약속을 해야 되고요, 그 약속도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 힘쓰고 애써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단독 면담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는 것보다, 물론 학교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 학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학교 가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해.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TV 보느라고 교회 안 와. 주일학교에 안 와. 그리고 늦잠 자느라고 주일학교. 늦잠 자는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늦잠을 자서 못 온다는 거예요. 늦잠을 자서. 늦잠 자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뭐가 더 소중해요? 깨워서 보내야 되잖아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얻고라도 와야지.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결단을 내리고 예배에 참여하도록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 자녀가 정말 그런 결단조차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커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 세상이 어지럽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찬 이유는 뭐예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그 교육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밥 먹고 옷 입는 것만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귀중하기로 말하면 어린이들이 꽃이나 애완견이나, 좋아하는 애완견, 다이아몬드,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반지, 명품 백, 그런 것과 비교하겠어요? 어린아이들을 그런 것에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장래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요, 걸핏하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택 오가는 중에 많은 학생들을 만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두울 때 이렇게 가면요, 뭐 담배 이렇게 들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막 그런 거는 음란물에 빠져서 또 많은 학생들이 퇴폐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뭐 잘못 인도해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책망하는 설교 같아서 죄송한데, 뭐 나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잠언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렸을 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동차는 어디서 만듭니까? 자동차. 자동차 어디서 만드는지 몰라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지. TV는 어디서 만들어요? TV 공장에서 만들지.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요? 가정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가정 공장. 사람은 어디 딴데 뭐 국가에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덜컥 주는 게 아니에요. 빚덩이 같은 그 자식을 가정에 맡긴 거 아니에요. 부부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학교 보낸다고 해서 학교에다가 다 맡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보낸다고 해서 교회에서 다 하는 게, 물론 교회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열심히 교육을 하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잘못 만들어내니까 뉴스에 보면 뭐 리콜한다 그래. 리콜한다.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해운 회사에서 불량한 배를 운행하니까 세월호와 같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건강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사회에 나와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 불량하게 되면 그 가정에서 자란 불량 청소년들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게 되고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다 안 되면 교회 와서 상의도 하시고 교사들과 상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제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정직과 진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심한 고통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들 어느 계층 빼놓을 곳이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뭐예요? 정직을 잃어버렸어요. 진실을 잃어버렸어요. 부정부패,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리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뭐래요? 그 좋은 대학 나온 그 실력으로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더 고도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고위 공직자가 되면 못해요. 권세를 많이 가질수록 많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시급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정직을 회복하고 진실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수지 맞는 일이 있어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별 한천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얘는 얘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정직한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공하지 못해요. 잘 못 살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직해서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잘해야 잘 산다, 그거는 속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진실을 가르쳐야 돼요. 마귀의 속성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마귀와 짝짝꿍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마음에는 참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 운명도 이 국민의 정직성과 진실성에 달려 있다. 그래서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과 진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들의 머리는 상당히 우수한데 정직과 성실이 문제라,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들의 자녀와 어린이들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되고 믿음과 정직함과 진실함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부터 먼저 정직해야 돼요. 우리부터 먼저 진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며 그 자녀들을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정직한 걸 좋아하셔. 우리 자녀들이 진실하게 살도록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이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커서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해지는가? 그거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지멋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을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요즘 세상에 그 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절대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행동도 마음대로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CCTV를 설치해 놓고 착하다고 머리도 못 쓰다듬는 것 같아요. 그 혹시 보면 그걸 때린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살벌하다, 이렇게 살벌해요. 자, 우리 여러분 어른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하고 참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매도 많이 맞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도 뭐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이 다 가버렸어요.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으니까 또 과잉보호를 하잖아요. 과잉보호.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난리가 나서 그냥 학교도 뒤집고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그 자녀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막 학생이 선생님도 두드려 패는 이런 일도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화난다고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학생이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막 학생들이 성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러지 뭐 우리 없이 그 자녀들이 뭐 어디서 솟아났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칭찬할 땐 칭찬하고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벌을 주고 이런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다른 교육을 여러분 배울 거 없어요. 성경의 교육을 배우면 돼요.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무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또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호박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잡아주는 대로 그대로 뻗어 올라가잖아요. 어려서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바로 잡아줘야 돼요. 어른들이 그렇게 잡아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인내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조금만 어려우면은요 어떻게 해요?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이겨내는 그런 고통도 어리지만 때로는 고통도 고난도 잘 참고 견딜 줄 아는 어린이들로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가 커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견뎌내질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줘야 된다. 그저 자식이 있는 집 사람들 보세요. 자식이 귀하다고 군대도 안 보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대를 안 보내. 그래가지고 항상 무슨 청문회 때 보면 군대가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그냥 될 수 있으면 편한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돈을 써가면서 운동을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자식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군대 가서 훈련 받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줘야 된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잘 견뎌내도록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어른된 여러분들 다 이거 공감하는 것이잖아요.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정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성숙해지고 우리가 연단받아서 큰 그릇으로 자라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왜 그 길을 배워야 되는가? 세상에서는 너무 악한 사탄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 부모들은 육신적인 것만 자꾸 생각한다. 그저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영적인 것을 볼 때 더 멀리 내다봐야 되고 영적인 부분까지 보아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 걸 모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막 학생들도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 아끼는 자녀일수록 이런 교육을 우리 부모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기업은 잘못 관리하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부도 나면 어떻게 돼요? 기업 주도 망하지만 거기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바로 기업과 같은데 한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그런 데 쓰임 받게 되잖아요. 사회를 혼란하는 데 쓰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를 잘 키우는 일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요? 성경이 다 키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환하게 열리고 교회 미래가 열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환하게 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자녀를 지혜 가운데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